안녕하세요. 그린빌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삶 깊은 곳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 4장 오늘 마지막입니다. 23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네, 누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인용하며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을 딱 셋으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시고.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특별히 회당에서 주로 가르치셨습니다. 로마 시대에 활동했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예수님 시대 갈릴리에는 약 200여 개의 성과 마을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성과 마을을 대부분 다 찾아다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당시에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땅, 갈릴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갈릴리에 있던 200개가 넘는 성과 마을을 직접 찾아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로웠습니다. 배우고 싶고 또 따르고 싶고 닮고 싶은 그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흑암의 권세에 매였던 인생들이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배움과 가르침입니다. 바르게 가르치고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통해서 인생은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올바른 가르침이 있는 나라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겸손한 배움을 습득한 인생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올바른 배움을 통해서 온전하여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배우려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그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소식,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 놓여 있던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역사가 바뀝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늘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돈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소유했을 때 느낄 수 없었던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 임하면 내 안에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이 임합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이 임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 임하면 희망의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에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모든 병과 또 약한 것을, 악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힘겨운 싸움 중에 하나는 바로 질병의 고통입니다. 세상의 과학이나 의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고 또 삶의 질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들 정말 많이 새롭게 생겨나고 해마다 수많은 의사들이 첨단의 의술로 무장하여 배출되지만 오히려 인간의 이러한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정복하기 어려운 질병들이 계속해서 새롭게 발생하며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아주 많은 병자들이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저는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질병과 어두운 것과 또 약한 것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인도 선교사로서 아주 큰 발자취를 남긴 우리 감리교회가 자랑하는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평생을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 인생을 바친 분인데 이분이 88세에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도 선교 사역을 포기할 수 없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이분을 소환해서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으면서 회진을 하는 의사마다 붙잡고 선생님, 나를 향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스탠리야 걸으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너무나도 간곡하고 진실하게 부탁을 하니까 회진을 도는 의사들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걸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스탠리 선교사는 아멘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간호사들에게도 똑같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회진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 스탠리 선교사를 볼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걸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스탠리 선교사는 아멘 하고 대답했습니다. 노인네가 노망이 난 것일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6개월 만에 병상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90세의 나이에 또다시 인도로 갔고 그가 평생에 걸쳐 사랑했던 그곳에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때 병상에 있었을 때를 기초로 해서 그는 디바인 예스, 그러니까 거룩한 예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예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내게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또 많이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더욱 깊숙이 들어오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또 고쳐주신 이야기가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도 더욱더 천국을 바라보며 또 천국이 임한 그러한 천국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